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소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어떤 한 아주머니, 젊은 여자 한 분이 이렇게 리어카를 끌고 파지를 줍는 분을 비 올 때 우산을 씌워주고 한 1km를 걸어갔답니다. 아주 당연한 것 같아 보이는데 누군가가 그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게 이슈가 됐고 기사화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은 인터뷰를 거절했답니다.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면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죠. 그런데 그 뒤에 또 기사가 또 뭐라고 떴냐면 그 파지 줍는 그 노인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우산만 씌워준 것이 아니라 3만 원을 꺼내서 저에게 돈까지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천사와 같다. 이런 기독교인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이슈가 되고 저도 그 글을 보면서 또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을 되새기는 시간들이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지극히 작고 연약한 분들이 있죠. 함께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세워져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점 견고해지고 비로소 한 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지훈이라는 목사를 어디를 보고 아십니까? 단지 얼굴만 보고 아는 게 아니겠죠. 입 아니면 팔만 보고 아는 게 아니죠. 전체를 보면서 이지훈 목사이구나 라고 알겠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디를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머리일까요? 머리카락일까요? 아니면 팔, 다리일까요? 예수님 몸 전체를 보고서 예수님을 알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까요? 바로 우리 부곡 순복음 교회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저분은 부곡 순복음 교회 다니는 분이야. 저분은 정말 예수님 믿는 것 같아 라는 거죠. 오늘도 전도를 하면서 다른 여기 목욕탕도 그렇고 미용실도 저에게 헌금을 주시더라고요. 그 돈, 헌금, 그 액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못 전할 수 있죠. 말로 전파를 못할 수 있지만 눈빛,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전하는 이 모습이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라면 교회는 바로 부곡 순복음 교회가 진짜 교회 같아. 저 권사님 집사님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분들은 이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부곡 순복음 교회를 보고 어느 정도 뭔가 좀 아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위로가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이 헌담이겠죠. 교회의 개념을 갖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7가지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7가지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죠. 우리 교회는 숫자가 많이 모인다 또는 어느 지역에 있다,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 있던 교회를 말할 때 7가지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우리 12장 6절에서 8절을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교회 7가지 역할 기능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될지 혹시 눈으로 쭉 찾아보면 보이십니까? 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노란 글씨에 예언이 나오고, 두 번째는 섬김, 세 번째 가르치는, 네 번째 위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자, 이렇게 일곱 가지,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일곱 가지가 교회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각자 다른 은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자, 이 일곱 가지가 교회에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제가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분들에게 너무나 이 힘들고 피곤할 때도 예배 자리 지켜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자,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아웃백으로 다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문 닫습니다. 어쨌든 아웃백으로 모시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들 스테이크를 시켜드려요. 맛있게 드십시오. 그런데 종업원이 오다가 그만 넘어져서 이 10개의 아웃백 이 스테이크를 다 깨고 버렸다 칩시다. 그러면 오늘 나왔던 7가지 교회의 이런 능력, 기능, 또 다른 은사적인 측면을 본다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이때 뭐라고 하냐면, 너 당신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기도했는데,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왠지 넘어질 것 같은 건 나 알고 있었다.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는 딱 이 장면을 보고 얼른 뛰어가서 주워 담고 괜찮은지 이걸 막 섬기러 들겠죠. 가르치는 은사는 또 뭐라고 할까? 일로 와봐. 내가 접시를 들 때 바짝 들고 바닥도 잘 보고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했어야지, 이러면서 가르칠 겁니다. 위로하는 은사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 역시 또 달려가서 괜찮으세요? 아이고, 이러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저도 그렇게 넘어진 적 있어요. 이러면서 위로를 하겠죠. 구제하는 은사 있는 사람은 또 이 똑같은 광병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제가 10그릇은 다 구제를 못 해줘도, 못 도와드려도 제가 5그릇 정도는 제가 구제해 줄게요. 이러면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구제를 하겠죠. 여섯 번째로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너는 다시 주문하고, 너는 테이블 치우고, 너는 바닥 청소하고, 이러면서 상황을 다 정리하겠죠. 다스림의 은사. 마지막 긍휼의 은사, 이때 어떻게 할까요? 너무 마음 아파요 하면서 막 울 겁니다. 그 사람 얼마나 힘들까, 종업원 알바생인데 얼마나 힘들까, 울면서 긍휼의 마음을 품겠죠.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 종업원이 우리에게 오다가 스테이크 10그릇을 다 엎었을 때, 그 상황에서 종업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질문이에요. 이 종업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자, 속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 던지자마자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여러분의 은사예요. 저에게는 긍휼이었거든요. 긍휼.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 여러분은 어때요? 그래. 너 치우고 너 정리하고 막 다스림해. 어떤 사람은 일로 와봐. 종업원 일로 와보세요. 지배인도 일로 와보세요.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위로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머리 생각할 필요 없어요. 너무 생각하지 말고, 제가 이 종업원을 봤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은사입니까?에 딱 생각나면 그게 나의 은사예요. 너무 많이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위로, 어떤 분은 섬김, 다스림. 그 상황에 여러분 이 7가지는 다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이런 것이다라는 오늘 제목에 해서 이 말씀을 나누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섬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스림, 가르침, 위로, 긍휼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몸이 있고 팔, 다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팔만 좋다고 해서 팔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괴물이죠. 다리만 있다? 괴물이에요. 머리만 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간혹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면서 은사를 통일시키려고 그래요. 긍휼이 좋으니까 무조건 긍휼만, 아니면 가르치는 은사만, 다스림의 은사만,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몸이 아름다운 몸이 되겠습니까?
팔도 있고 머리도 있고 목도 있고 다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이러니까 몸이 아름다운 건강한 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은사만 좋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은사는 필요 없다 이러면서 딱 잘라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에서 예언은 우리 지난 시간 나누었지만 미리 일어날 일도 말하는 기능들이 있지만 그건 전부가 아니라 예언의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정확한 원인과 이유를 말하는 게 예언입니다.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사마리아가 왜 포위가 되고 기근이 일어나고 가뭄이 왔는지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와 원인을 말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예언자의 역할이고 책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책망이에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너가 교만했으니까, 불평했으니까 너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맞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 왜 자꾸 이런 질병이 있는지 알아? 이러면서 그 기도하고 은사를 받은 분들이 책망할 때가 있죠. 물론 그 책망은 듣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책망할 때 우리는 그 말을 또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몇 년 전에 기도원 집회를 몇 달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기도원 집회를 인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와서 은혜 받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올라서 벌써부터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울고 이런 분들이 계셔요. 끝나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서서 있는 것만으로도 뭐 은혜가 돼서 울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긍휼의 은사가 있어서 그렇겠죠. 그런데 그 뒤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죄도 끊고 나쁜 것도 끊고 잘못도 끊고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긍휼만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집회가 끝나면 저를 이어서 다음 타임에 오시는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이 목사님은 저하고 완전 반대의 은사가 있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오자마자 이 선지자의 그런 탁월한 은사가 있다 보니까 우는 사람 보고 울지 마, 지금 울지 말고 반말 비스무리 하면서 일단 말씀 듣고 울어, 말씀 듣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막 죄를 지적하고 막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요 성도님들이 이전과 다르게 긍휼함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분들이 단호하고 강력하게 가르침의 은사와 또 그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하니까 완전히 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렇게 꺾어지지 않고 깨지지 않았던 이 단단했던 마음들이 그렇게 칼같이 예리하게 딱 지적을 하고 굉장히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긍휼만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어떤 분은 너무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분, 저는 그분이 부러워가지고 저도 한번 카리스마 있게 해야지 막 따라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욕하고 반말하고 이게 안 맞아요. 그런데 그분은 또 그게 맞아서 그렇게 사역하니까 또 어떤 분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상황과 또 말씀을 비교해 보면 뭐냐면 긍휼만 있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책망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 모든 7가지 은사들이 교회의 기능과 역할들이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참 중요하죠. 모세처럼. 그런데 이 온유함만 있다면 안 되겠죠. 누군가는 책망하고 누군가는 질서를 바로잡고 누군가는 위로해주고 이런 기능과 역할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여러분 은사끼리는 가끔 부딪힐 때가 있는데요. 예언의 은사와 부딪히는 게 긍휼의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 책망을 하다 보니까 긍휼의 은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맨날 울기만 하냐고 또 우냐고 운다고 다 됐냐고 말해요. 긍휼의 은사가 가진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당신은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적으로 보면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은사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17일 날 우리 교수님 오셔가지고 기지를 듣겠지만 어떤 분은 최고다 칭찬하는 걸 그냥 대충 칭찬이 아니에요. 최고라고 해줘야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도 모르게 섬기는 거를 기쁨으로 여기는 분이 있는데 자기를 드러냈다고 오히려 상처를 받는 분이 있어요. 기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은사도 그래요. 이건 사랑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부딪힐 때마다 나 저 사람만 없으면은 우리 공동체는 잘 될 텐데 우리 교회는 편안할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우리 교회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 나가고 저 사람 나가고 다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몸입니다. 그러니까 오른팔도 필요하고 왼팔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오른팔 왼팔이 있는데 야 그냥 둘 다 오른팔 하자. 그러면 이게 둘 다 이렇게 기억나지 이게 제대로 걸어가겠습니까? 다리를 없애버리다 팔만 있다고 이 팔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른팔을 내서 올리고 왼팔은 뒤로 가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몸의 균형이 잡히거든요. 다리도 반대로 걸어야 이게 균형이 잡히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게 헷갈려요. 평생을 근데 학교 다닐 때 헷갈리지 않았던 사람이 긴장하니까 군대 가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관들이 똑바로 안 해! 막 이렇게 하는데 긴장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같은 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너 일로 와봐. 자기 물어봐요. 너 왜 실수했냐? 난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데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같이 올라가 버려요. 왼팔 오른팔이. 그러니까 균형도 잡히지 않아요. 오른팔에 가면 왼팔은 뒤로 가야 되고 이렇게 균형을 맞춘다는 거죠. 자, 몸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균형을 스스로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돼. 같은 은사끼리만 모이려고 하죠. 긍휼만 모이려고. 그리고 가르침만 아니면 예언만. 그게 교회는 아닙니다. 각양 다른 은사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들은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꾸만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큰일 나고요. 내 누구 라인이다, 누구 그룹에 속해 있다. 저는 정말 반대합니다. 교회가 규모가 커질수록 우리가 좀 많이 간혹 보잖아요. 목사님 편, 장로 편, 뭐 성도 편. 우리 교회는 일체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저부터가 그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편만 있을 뿐이지 그 어떤 어떤 편, 누구 라인 이런 거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목사님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문제 없는 공동체 없습니다. 없어요. 문제 없는 공동체를 원한다고 막 찾아보지만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없다 공동체에 그 공동체는 죽은 거죠. 왜냐? 우리가 죽었을 때 그 파형의 삐 일자로 가잖아요. 문제가 없죠. 어떤 그 아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 재정도 어려움이 없다. 성도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이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는 거예요. 늘 그냥 삑. 근데 여러분 파형이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교회가 살아있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계곡이라는 거예요. 산을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곡을 두시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 있는 사람도 두시고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만 있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장 직장 공동체가 그러면서 문제도 해결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뜻이다 이러면서 이 파형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갔다가 계곡으로 갔다가 말이죠. 공동체가 계속 깨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문제들을 던져줘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도 붙이고요. 그런 문제도 붙이고 환경들을 계속 불어넣어서
우리 안에 가둬두고 막 교회 안에 넣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몸이고 그게 공동체거든요. 우리가 건강하다는 말이 뭡니까? 바이러스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아니죠. 건강하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게 건강한 거잖아요. 면역력이 강하다.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바이러스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 바이러스가 들어오지만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 사람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 교회에 속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지난 시간 봤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지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성도 안에서 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 안에서 우리가 교제도 누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기쁨을, 평안함을 우리 성도의 교제 안에서 누리게 되거든요. 우리가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고 이럴 때마다 느껴지는 그 평안함과 기쁨은 어디에 비교할 수 없거든요. 자,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그 기쁨과 평안함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도 안에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로마서 말씀이 여기서 끝나고 또 이 내용은 끝나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와 보면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2장 21, 22절 시작.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서로 정리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개척하시는 목사님, 개척교회의 거의 90% 이상은 이 말씀을 쓰는 것 같아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처하실 처소는 한마디로 성전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내 몸이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열망 여러분 있지 않아요? 그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22절을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내 몸이 거룩한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은사가 있고 은사를 받았다고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지훈 목사 혼자 가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처소,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성도를 두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때로는 부딪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갈등을 겪도록 옆에 두신 겁니다. 그런데 심판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저주하라 주시는 게 아니라 왜 성도들을 내 옆에 두셨냐면 함께 성전이 되어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해서도 안 됩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다는 것은 완료형이지만 여기서는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시제가 어떻게 되냐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구도 완성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목사인 저부터 우리 여러분이 완벽하고 완성된 사람은 없다, 이 뜻인 거예요. 저는 집이 안락동이니까요. 안락동에 이제 막 건축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늘 가는 안락동에 그 미용실이 있습니다. 10년 넘게 무료로 머리를 늘 깎아 주셔요. 그래서 딴 데 안 가고 거기만 가요. 근데 그 건너편에 아파트가 크게 올라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머리를 깎다 보면은 막 먼지도 날리고 시끄럽고 막 차 다니고 막 레미콘 소리도 나고요. 뿐만 아니라 막 철근도 막 우당탕탕 소리 나기도 하고, 그리고 막 길이 막 청소한다고 하지만도 뭐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차 빼라고 방송 오고 막 그래요. 거기서 장사하는 권사님은 손님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고 너무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보면은 땅도 파여 있고 도로도 깨져 있고 또 막 복잡해가지고 차들이 얽히고 설키고 막 철근이 시멘트가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 현장 보고 누가 더럽다, 지저분하다, 끝났다 판단을 내릴까요? 아무도 판단 못 내리죠. 이 아파트, 이 건물은 썩었다, 더럽다, 지저분하다, 누가 판단을 내릴까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데, 아직 이 아파트가 아직 완성되지 않고 입주도 하지 않았는데 저 아파트는 썩었다, 안 된다, 저거는 무너질 거다, 누가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현재 진행형인데,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지어져 가고 있는데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저도, 우리 모두도 진행형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누가 결론 지을 수 있을까요? 아, 저 집사님은 안 돼, 저 청년은 안 돼, 아유 목사님도 그렇고 다 안 돼, 안 돼, 북옥순복음교도 안 돼. 누가 이걸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누가 공사 중인 지금 건설 현장에서 땅 파고 기초를 다지고 건물을 올리고 있는 이걸 보고 누가 판단하고 누가 정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도 완성된 사람 없습니다.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가질 수 있죠. 생각을. 기대감. 이야, 이 아파트를 얼마나 멋지게 지어질까? 이 동네에 랜드마크가 되는 거 아니야? 막 기대감. 마찬가지로 우리는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 청년, 이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은요, 비록 아플 수도 있고 불안정해 보일 수도 있고 아이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너무 연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실 거야 라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집사님을, 권사님을, 청년을, 목사님을, 교회를 반드시 이렇게 완성하실 겁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 그러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리브 나무 아시죠?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도 하죠. 1년이 지나도 올리브 이 감람나무는 열매가 없대요. 3년 넘어도 없고 7년 넘어도 없어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잘라서 쓰레기통에 버리겠습니까? 그러면 평생 열매를 못 얻겠죠. 알고 보니까 이 감람나무는요 10년 내지 12년 지나야 비로소 첫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거 기다리지 못해서 찍어버리면 평생 올리브유, 감람나무 열매는 얻을 수 없겠죠. 우리가 감람나무의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는 10년, 12년, 13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짧은 시간에 5년, 7년 이렇게 열매는 맺히지 않지만 1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감람나무에서 열매가 맺힌 다음에 그 열매는 100년 이상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 용납함이라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 말이죠.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우리 북옥순복음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소망이 늘 생겨요.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사랑할까? 어떻게 이렇게 성도를 사랑할까? 감동이 돼요. 감동이. 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보내주셨구나. 감동이 돼요. 어떻게 하면 성도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질까? 늘 그 생각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귀한 분들을 하나 한 분 한 분 세우시는구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바로 이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건 서로 용납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다 팔이 되면 안 돼요. 다리가 되면 안 되고 머리가 되면 안 되죠. 각자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니, 한 지체이니까, 그래, 나는 이걸 못하지만 너는 잘하니까 이거 하고, 나는 이걸 잘하지만 너는 못하니까 내가 대신 하고, 이러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아마 그런 연약함도 보이고 뛰어난 부분들도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균형을 맞추어서 부곡순복음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또 그렇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